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자녀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화가 나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네가 이만큼 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때로는 점심 저녁 이렇게, 그리고 옷도 방도 때로는 용돈도 이렇게 주는 이런 부모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때로는 결혼할 때 우리 몇 명 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명 날까, 두 명 날까, 세 명 날까, 날수록 더 바람은 잘 날없다. 그래서 요즘에 한 명만 낳았더니 이제 한 명 낳는 것도 이건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녀를 키운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에 최소한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로서 보람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를 가진 자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배를 가졌다. 그런데 보배를 어디에다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릇이 참 많은 그릇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질그릇, 이것이 대표적인 그릇이고요. 또 금그릇, 은그릇, 오늘날에는 고무그릇, 플라스틱 그릇, 또 무슨 그릇이 있을까요? 나무 그릇, 대나무 그릇, 또 사기, 그 다음에 백자기, 구리 그릇, 유리 그릇, 또 굉장히 또 무슨 그릇이 있을까요? 스댕 그릇, 스댕 그릇, 하여튼 그릇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릇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처럼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한 인생을 향해서 질그릇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 그런데 이 질그릇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그릇이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질그릇 이렇게 얘기했을까? 금그릇, 은그릇, 철그릇 이렇게 하지 않냐고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질그릇에 대한 나름대로 이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을까라면은 질그릇의 재료가 뭡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십니까? 흙. 그래요.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도자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그릇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 질그릇 말고 금그릇으로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 은그릇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면 철그릇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너는 질그릇이야. 왜냐? 너의 이상적인 것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너의 이상적인 것은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본질적으로 질그릇이야. 여러분, 질그릇 그러면 일단 흙이 재료예요. 흙이 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이 계단 오면은 사모님이 화분을 잘 갖고 나가지고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예쁘는데 화분을 이렇게 그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화분에 딱 옮기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꼭 흙을 담아야만 되는가? 흙을? 그래서 이제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 수경재배잖아요. 그러나 수경재배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흙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흙이다. 흙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땅의 기운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셨어요.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 참 좋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요, 흙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대차게 오면 여기에 쌓여 있었던 흙이 어느새 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흙이 쫙 이 액체와 물과 더불어서 섞여져 가지고 쭉 아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아무리 흙이 내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이 됐는데 나는 나름 화덕에서 몇백도 내지는 몇천도의 그런 것을 견뎌내고 나는 이렇게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지금 질그릇이에요. 자, 눈을 떠서 여러분, 저것이 질그릇이에요. 저 질그릇이 있기까지는 좋은 흙을 만들고 좋은 흙을 가지고 이 도자기공이 잘 빚어가지고 화덕에 넣고 그리고 거기서 돌을 굽고 해가지고 최소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깨져버리는 거예요.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질그릇이다. 네가 나름 훈련받고 네가 나름 멋진 그릇으로 도자기공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너의 본질은 질그릇, 흙이다. 너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점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회에 들의 공동체인 노예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또 교회 조직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이제 노회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부노회장님 그리고 목사 노회장님, 장로 부노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제가 어렸을 때에 초년생 목회자 했을 때 저분들은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회장님도 가슴이 깨져버린 거예요. 또 부노회장님도 가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질그릇 그랬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따라서 합시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저분은 나이가 들으니까 훨씬 지혜가 있겠지. 저분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잘 판단하고 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있는 그를 향해서 성경은 질그릇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로서 이 영혼이 또한 들어있지만 우리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이 깨지면 다 무너져요. 나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오랫동안 건강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에 허물어지는 그의 인생을 보면 어느 날 보면 정신도 약해져 버리고 어느 날 보면 너무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육신이 후피하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80세가 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영혼을 막상 신방 가서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왜냐?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지금 건강 있을 때 지금 걸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 기도 받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고 기도하자 해도 여러분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다 귀찮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나가 아파요. 아프단 말 한마디 딱 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감기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렇게도 건강할 것 같은 그분이 감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는 바이러스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한번 깨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기 바로 직전까지 눈도 썽썽 귀도 썽썽 이 혀끝도 썽썽 이 팔다리도 튼튼 8899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 특별히 노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있잖아요. 예, 하나님 팔관절, 그리고 팔목 관절, 이 마디마디 관절, 허리 관절, 그리고 이 고관절 한번 부러지면 안 돼요. 이제 70이 되면 고관절 한번 부러지면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하나님 다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깨지지 않고 건강의 복이 팔팔하게 99세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팔팔하게 99세까지 시작. 아이고 목사님 나는 빨리 죽을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에 갔어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빨리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주여 내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아니 보너스로 몇 살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만나가지고 네 아니면 나 죽는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엔수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를 만났을까?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다른 놈, 다른 년을 만났어요. 그 놈은 더 안 해. 이것이 인생인 거, 질거릇인 거. 지금 우리 한국에는 수많이 돌싱이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는 케이스를 보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이혼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맞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얼마나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계속 검은 머리예요. 계속 검은 머리. 저는 팥뿌리 될 리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만일에 흰머리가 있으면 검은 걸로 쫙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예, 그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건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지고 정신이 연약해지면 영적인 것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장로님이 축복했던 그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찰된다라는 것은 뭐냐?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네가 범사도 잘 되고 이퀄, 그리고 이퀄 또 뭐냐? 네가 강건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가끔씩 신앙인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아파도 영혼은 더 강건해져서 예, 그런 분들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까 보면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 1호가 노음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키가 저만해요. 그 등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가 이 70이 중반이 되었을 때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했느냐? 지팡이를 짚고 중풍병에 걸려서 이분이 등록했어요. 그분이 평생을 저하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어쩌다가 내가 중풍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중풍에 걸리다 보니까 입에서 침이 떨어지고 손이 발발발발 떨고,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하고, 어쩌다가 내가 저만큼 가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발 이렇게 떨고 가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내가 아무리 질그릇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주여,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꽉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제 전도 갔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밤에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부치락 엎치락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청송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술은 이렇게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의사소통은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술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공원에 있길래 그분의 친구분하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벤치에 앉아 있고 저는 그분들 앞에 바닥에 앉으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곳의 목사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오셨다. 어떻게 목사님이 바닥에 앉느냐? 내가 바닥에 앉을 때지 목사님 의자에 앉으라 해가지고 의자에 제가 또 앉고 그분이 바닥에 앉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육적인 얘기였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요즘에 힘드는데 어쩌느냐, 서로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술까지 좀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분한테 혹시 교회를 다녀봤느냐 그랬더니 교도소 안에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제가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목사다. 교정위원 목사가 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교정위원은 재소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좀 영적인 부분을, 정신적인 부분을 지도해 주는 그러한 교정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목회자를 교정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왠지, 그래서 진짜 교회에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니려고 했는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습관성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습관성이구나. 얼른 이제 견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 지금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의 진의가 인간적으로 포옹을 해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납득하고 대화하고 또 충분히 또 그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개념, 둘 중에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확 오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목사를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나는 영적인 대화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안아주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지도 못하는 당신이 목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연약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삿대질을 이제는 쌍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한계가 있어서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러 왔지, 나는 모든 사람을 받아준다고 내가 나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이분이 삿대질을 하다가 손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다 받아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근데 옆에 이 동네 동생분이 와가지고, 형 왜 그래? 아, 지금까지 잘했다고 왜 갑자기 막 삿대질하냐고. 여러분, 저는 어제 전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아무리 나는 목회의 훈련을 받고 성경을 알고 날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 더 안아줄 수 있을 뿐이지,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머리에 계속 그분이 그것도 안아주지 못하면서 목사나 했던 그 말이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목사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 같은 사람 술주정뱅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못 알아먹게 하나요? 더 좋은 사람들 얼마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어젯밤에 계속 되뇌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목사다. 부족하지만 목사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연약한 네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네 연약한 목회를 하나님 앞에 의지했듯이,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런 교만도 내세우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를 전해라. 온전하신 예수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주여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저 말을 한마디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 나는 연약해서 나는 너를 다 받아줄 수는 없어도 나는 예수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작정하였습니다. 누구를 전하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기간이에요. 입을 닫고 있습니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열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 더 있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잘한다고,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까지도 기꺼이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하면서도 마땅히 주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전해도 나중에는 전하겠지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희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입을 열어 예수 증거하는 전도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